교회에 저희는 그 세컨 스토어 있거든요. 거기서 봉사를 하루 종일 했더니 아마 너무 무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좋고 사실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같이 저랑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육과 내부의 적. 사실 남인순 집사님이 앞에 하시기로 하셔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걸쳐서 오늘은 그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 하나도 자기들이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고 불태우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몰래 숨겼죠. 그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함으로 그 아이 성을 패배했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사실 외부에서 오는 그 공격보다 내부에서 오는 그 사실 더 크고 더 파괴력이 있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어, 내부가 무너지면 그거는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보기로 역사를 기록하셨고 이그샘플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아간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게 사실은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은혜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인내하시고 은혜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정 정치였고 하나님의 이그샘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역사의 그 교훈과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기억절은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기억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네. 17장 10절 말씀. 그래서 예, 베드로 전서나 시편이나 뭐 다 얘기하시는 게 시편의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숨긴 바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가는 어리석게도 그걸 숨길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런 계획 속에서 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참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의해서 많이 기다리신 내용들이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8페이지에 보면 언약의 조항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승리를 얻었지만 언약 조건을 무시했을 때는 패배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공은 그들의 숫자, 전술 또는 전략의 뛰어남에 달려있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거룩한 용사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진영 밖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에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배워야 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을 지금 형성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14만 4천인에는 그 마음에 성경 말씀에 기록했듯이 뭐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클린된 완전히 정결된 백성을 지금 모으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학습 목표가 깨닫기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비결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을 저버릴 때는 패배다. 느끼기 주님은 큰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며
너무 늦기 전에 잘못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행하기. 우리의 충성심은 시험을 받고 있으며 오직 예수께 순복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여기 결론 읽어주시고 일요일 소식으로 나갈까요? 네. 가장 큰 위협은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과 군사력이 아니라 언약을 저버리는 개인의 완고한 의지였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공동체를 포함하며 한 사람의 잘못은 가족과 공동체에 고통을 준다. 자비하신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아간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고 결국 자신과 가족을 멸망하게 만들었다. 주님은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돌이킨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승리하게 도우셨다. 오늘 우리의 충성심도 시험받고 있으며 오직 예수께 순복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내용을 갖고 오늘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 언약 위반. 하나님께서는 저기 여리고성을 그거 무너뜨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완전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건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능력을 행사했는데 아이성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잖아요. 그렇게 뭐 견고한 성도 아니었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만을 한 거죠. 이 정도 거는 우리의 여리고 성도 패했는데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성에 갔다가 패배한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그 두 가지 죄 때문에 아이성이 이제 패배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아간이 참 대담하죠. 그래서 아간이 한 거는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교과책에 보면 언약을 어기고 첫 번째, 또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훔치고, 그 다음에 속이고, 또 숨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5가지 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대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근데 참으로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간의 그런 죄 때문에 이 아이성이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그런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다 영향이 끼치잖아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혹시 뭐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 이제 그 자그만 죄잖아요. 그 자그만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음 아래, 그 그늘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 6천 년을 죄의 영향 아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뉴스만 조금이라도 보고 좀 사회면을 조금 귀 기울여 보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였겠죠. 이 온 우주에 이렇게
위스키가 될 수 있는 이 죄가 오점이 하나가 있을 때 이 온 우주가 다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라는 감옥에 이 지구인들을, 우리 인간들을 가둬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들에 대한 그런 치료,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끼리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염병이 번지면 굉장히 그 사회가 큰 위협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죄의 영향은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간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텍사스에서 저기 6교회가 저희가 봉사를 했거든요, 같이. 근데 얼마나 자기의 그 파트에서 얼마나 열심히 착착착착착착 하시는지, 정말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한 번도 일해본 적도 없는데, 딱 자기 알아서 탁탁탁탁탁 자 알아서 그냥 할 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워싱턴 스페서빌 교회와 카이데일 교회가 정말 연합해서 그렇게 봉사를 할 때,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첫 해인데 음, 와서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건강전도회 해봤자 영혼들이 뭐 한 사람도 별로 거두는 것에, 투자한 거에 비해 거두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게 많으면 이웃에게 나누고 봉사해야 되는 게 저희의 책임인데, 저희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는 게, 참 지역을 위해서 나눠주는 게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꼭 영혼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목적이 아니라, 그랬을 때 저희들이 참 각자마다 얼마나 열심히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한 사람이 불평을 한다 그러면요, 이게 안 그런 것 같은데 한 사람만 이렇게 불평의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면요, 이게 전부 번져요. 그래서 낙담을 시키면서 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해보면 꼭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막 일이 막 진행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마음이 되게 낙담으로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한 사람의 그런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이게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열 몇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맞지 않아가지고 막 개인의 목소리들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막 투닥투닥하고 뭐 문제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제 서로들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조금 내려놓고 남을 받아들이고 불평불만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할 때, 이게 저희들 조그만 이 교회에서도 어디 교회, 시카고 교회, 그 거기 사람들을 여기 와서 건강전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그만 이 인원 갖고도 그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내가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영감의 교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라져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 이때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시간이었다.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도 말씀하신 게 아간의 범죄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 그냥 공동체로 범죄, 한 사람의 그 죄를 공동체의 범죄라고 보셨습니다. 만약에 아간이 만약에 그 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멸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 아간의 죄를 어, 심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요일 소재에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월요일로 넘어갈까요? 그 아간의 죄. 아간의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한 게 백성의 성결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많이 이 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아간에게도 주고 아간을 이렇게 죄를 하실 때도 어, 정말 기간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간을 많이 주시고 또 유다 지파의 누구 뭐 거기서 이렇게 좁혀가면서 만약에 유다 지파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비뽑기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때만이라도 회개하고 아마 아간이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다 지파, 그다음에 세라 족속, 그다음에 삽디의 가족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좁혀오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간이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아간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편에도 다윗은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다못해 나의 생각과 나의 뭐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머리칼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간의 죄를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아간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담한 일을 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칼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정말 머리칼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전능자 앞에서 우리의 숨길 죄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끝까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아간의 완고함은 얼마나 놀라운가.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놓은 것을 아시는 주님의 꿰뚫어 보시는 눈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도 가끔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숨길 수 있어요. 인간한테는. 그러면 하나님께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의 자복,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죄의 자복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DNA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숨겨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늘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그 창피한 마음에 어떨 때는 내가 완고한 마음에 그걸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저희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할 때, 사람들은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걸로 생각할 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숨길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되게 죄송하죠. 저의 숨겨진 것까지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간의 죄의 결국은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욕. 근데, 탐욕은, 어, 엘리사인가? 보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랑 같다고. 근데 우리 열 번째의 그 계명 별로 중요하게 지금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는, 참, 제가 탐심이 많다고 느끼는 게 옷걸이에 저 옷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옷 보면 또 사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또 그릇에, 저기 우리 집에 그릇들이 그렇게 많은데 또 좋고 예쁜 그릇 보면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탐심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지, 어, 제가 물건 살 때 보면 내가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할지 모르고 항상 쌓아놓고, 그렇다고 어떨 때는 옷장에 이렇게 보면 1년 내내 안 입는 옷들도 있어요. 근데 버릴지도 모르고,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이 탐심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 아간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나는 아간처럼 그렇게 숨기지 않을 거야. 나는 아간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간같이 탐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 월요일 소지에서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나누고 너무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예. 먼저 다 끝내고. 예. 예. 탐심이 너무 많아요. 다, 뭐, 돈도 그,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하다못해 지식, 지혜, 이런 것도 갖지 못한 거에 탐심이 있고, 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욕심, 마음, 그런 거는 받아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탐심은 페루에 있으면 좋겠어. 제가 페루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분들은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별로 없고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 앞에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갖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음, 나누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 나누어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텍사스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어, 우리는 영혼들을 물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영혼을 구하는 사업이 첫 번째긴 하지만 그런 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먼저 그들에게 나타내 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교회들이 이렇게 나눔의 봉사,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그런 봉사들을 열심히 했다면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나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탐심이 우리 교회를 망치고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다 망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간의 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선택, 여기도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를 보면 왜 아간을 그렇게 처벌을 하셨을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이거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에 갔을 때 라합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거죠. 그랬을 때 라합이 그렇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실 그 시간에 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탐욕에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간의 선택은 탐욕의 죄가 곧 불신의 죄인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않고 오직 당신의 영역에 속한 특별한 즐거움을 그들에게서 숨기셨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의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와가 저기 죄를 졌죠. 하와가 죄를 진 첫 번째 이렇게 사단이 뚫고 들어온 뱀이 뚫고 들어온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고 숨기는 거야. 이거를 먹고만 나면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너희들한테 먹게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고 의심을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아담도 음,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자를 주실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맡김이 없이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여자가 죽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다는 분인 것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 속에서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결국은 탐욕의 죄는 의심이라고 여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저희의 그 창고 음식의 곳간에 냉장고에 꽉꽉 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쟁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올 겨울에 뭐 내년에 먹을 게 없을까 봐. 그래서 그런 의심 속에서 쟁여놓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리실 때는 내일 하루의 음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의 양식을 주셔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믿지 못하고 쟁겨놓은 거 쌓아놓는 거예요. 아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 자기 뭐 안장 밑인가 뭐 그 밑에다가 그 신발의 외투 또 뭐 그런 금은 그런 것들을 숨겨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생활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의 그 탐심에 의해서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나왔죠. 라합과 아간. 아, 라합은 정탐꾼에게 친절을 베풀어 승리를 거두게 도왔고 아간은 탐욕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초래하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패배를 하시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날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어떻게 하면 탐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 비결이 있으신가요? 탐욕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분 혹시 경험한 비결이 거 있으면 있으신가요? 좋겠는데, 비결이 하나님께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것밖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하고 있는 일에서도 오늘 배운 말씀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막 직원들 전체가 이렇게 막 퍼져서 거의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고 또 그 한 사람을 처단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결국은 또 그 가운데 저 역시도 주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처단하는 하고 또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되기까지 한 사람이 그런 탐욕, 탐심을 갖게 만들기까지 내가 아무 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런 지금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정말 무단히 그냥 마음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결국 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럴 것도 없고, 그, 무엇이냐. 예, 하나님께서도 다 이렇게 탕감을 해주셨잖아요. 탕감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탕감을 못하는, 어, 그런 탕감 받은 자가 조그만한 일로 탕감을 못 해주는 그런 자가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주 많이, 어, 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 저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될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건가? 그러면 되는 건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이 그걸 처단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점점 더 진짜 누룩처럼 마치 곰팡이처럼 그냥 막 번져서 완전히 다 몰살시킬 것도 같고, 그래서 처단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도 또 이거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야 되나. 그 사이에서, 저도 묻고 싶어요. 이 정말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려서 또 이렇게 처단을 하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 외에는 없지 않나.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어, 선택, 어려운 결정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도 묻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예수님이 살으셨던 생애를 이렇게 보면 그분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목수일을 하시면서 자기가 먹을 빵도 남에게 이렇게 주면서 자신은 굶은 적도 있었고 많고 그리고 또 음, 집도 없었고 옷도 한 벌이잖아요. 한 벌, 속옷, 겉옷 그렇게 한 벌 있으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가 없으셔서 나귀도 빌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어, 제 마음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도 경쟁이 많아요. 누가 뭘 하면 다 따라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이 하면 그거 다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바라볼 때, 음, 아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나는 뭐 가진 게 많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죠. 근데 이제 옷 같은 것도 그거에선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옷이거든요. 옷- 옷인데 어, 정말 제가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면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트레이드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참 내가 가진 게 많다. 예수님에 비해서 가진 게 너무 많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 버리고 하늘 아래 간다 생각할 때 재림을 딱 마음에 딱 두고 살잖아요. 염두에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좋은 거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불에 다 타버릴 건데 제가 그런 생각에 예전에는 어머 재림이 이렇게 가까웠다는 생각을 딱 하고부터 예전에는 막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그렇게 막 살려고 막 바둥바둥 했거든요. 근데 재림이 딱 가까웠다 생각하니까 어차피 불에 다 탈 건데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힘들게 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고부터는 그런 게 다 나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항상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사니까 이 땅에 있는 그거에 그냥 살다가 버리고 가면 된다 하는 생각에 좋은 거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집착이, 물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옷 같은 거는 그런 거 있지만, 다른 옷에 집착을 부분에서는 많이 하시네. 옷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또 사게 되고.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뭐 내가 뭐 다 입는 거 어차피 이렇게 여름 겨울 정리하다 보면요 안 입는 게 한 번도 안 입는 여름 옷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 버리게 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 때 이런 탐심도 없어지지 않나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갈까요? 소망의 문. 하나님께서는 참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항상 실패, 참담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승리의 기별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실패를 실패로 놔두시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 실패가 역전이 돼가지고 승리로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크신 우리가 정말 그 실패하지 않고 받은 상급보다는 실패하고 나서 받은 상급, 역전을 통해서 받은 상급은 더블 이상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할 때 이스라엘이 정말 아이성을 그렇게 자만심으로 빠져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나. 아주 자세하게 그 군사 전략, 아마 지금도 이거는 사용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권의 상징으로,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주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그 난 모양의 칼이 공격용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이성의 정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 하시는 것 같이 여기 말씀에 보면 성공의 열쇠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의 흔들림 없는 순종에 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원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탐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 때 이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승리를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와 제가 그 세상의 경쟁, 세상에서 막, 저가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옷, 그런 거에 포커스하고 살다가 정말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정말 저희 그 자유롭고 평화로움은 세상이 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까요? 전부 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할 때 그런 어, 경쟁을 통해서 늘 스트레스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참 이 마음에 주는 평안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게 됐을 때 마음에 주는 평안을 느껴본 사람들은 거기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저희가 건강전도회 했다 그랬는데 저도 몇 개 체크해 봤어요.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쉴 때 좀 몇 개 체크해 봤는데 저도 나이가 꽤 먹었거든요. 약도 안 먹고, 어, 약, 병원도 안 가봤거든요. 병원도 안 가보고, 약도 안 먹고,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또 고기를 안 먹어요. 오랫동안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저걸 쟀는데 단백질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저는 콩도 못 먹어요. 왜냐면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콩도 못 먹는데 단백질 그 구성이 저희 몸에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거를 새삼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4만 4천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탐심이나 이기심이나 그런 게 있다면 이 14만 4천이 이게 구성이 안 되고 흔들려 버리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실 때는 저희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예수님만 계시는 저희 마음에 예수님만 계시는 그런 사람들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6천 년의 지금의 그 죄의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6천 년가의 죄들이. 이런 마지막 때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속에서 14만 4천인 가장 아주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로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 언약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항상 있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감의 교훈 한번 봐주시겠어요?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라져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은 성결의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에 불과하다. 이 슬픔은 심령의 생명의 샘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 잘 안 보여.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함이니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품성이 여기 나타나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고 아이성에 그렇게 아간의 죄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패배를 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그 전략을 얘기해 주시면서 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한 선지자 같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공격할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항상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아주 쉽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뭐 쉬운 일, 하다못해 집안일을 할 때 청소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내가 해버리지. 빨래를 한다. 세탁기 놓고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께 안 찾고 내가 해버려요. 설거지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쉬운 거 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고 어려운 일 당하고 뭐 큰 일 당할 때는 막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큰 거든 작은 거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께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기에 보면 어, 희락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아주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루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녹이 동행했던 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삶.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또 14만 4천인의 형성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과 같이 했을 때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에게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릴 때 먹고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같이 거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늘 승리로 저희를 이끄신다는 거.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그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는 거죠. 실패를 할 경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선다는 거.
그래서 목요일 소지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증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증인들을 왜 찾으실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서기,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허락하실까요? 결국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은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말과 비슷하지만 틀리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영광에 어, 손상이 될 게 두려워서 여호수아의 그 고백은 틀리게 됐죠. 여기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이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결국은 주의 크신 이름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이름을 보고 죄인들이 와야 되니까. 왜 십자가가 그 갈바리에 높이 들렸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리로 올 수 있게 그렇게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커지겠죠. 여기에도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나온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땅을 정복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과 그분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모두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중요한 쟁점들과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재림의 소망, 또 건강기별,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쁨과 행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 가운데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전하는 그것도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게 지금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그거죠. 그래서 정말 봉사를 하고 사람들이 저는 발 마사지 했거든요. 거기 텍사스에 가서 발 마사지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페루 얘기했잖아요. 페루에서는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뭐,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더러운 발, 씻지도 않아가지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발을 저희가 할 때 그들이 감격하고 감동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을 할 때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정말 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겠죠.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늘, 늘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불평하고 살면서 또 늘 뭐 쎄하게 살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살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의 증인들,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 지난번에 저는 김성식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터치가 됐을 때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참 저의 연약함을 참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그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읽고 마칠까요? 하나님의 증인 목요일.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워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아멘. 그래서 이삭 같은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요. 늘 그는 늘 이렇게 하나님과 안에서 평탄한 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에겐 정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기까지 그 삶을 볼 때 우리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고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이끄실 때 그 여자가 얼마나 높은 위치까지 갔는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지고 이렇게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찬송하고 우리 입으로 말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명인 그 사명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